아멘. 예,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드릴 텐데요. 이렇게 합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주무시는 분은 잘 주무십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깨우시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다 하셨나요? 한 번 더 다른 걸 하겠습니다. 죽을 준비 잘 합시다. 죽을 준비. 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는 동시에 죽음을 향하여 하루하루 달려갑니다. 아주 제가 한번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성경의 이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다 알지만 성경 말씀 빼고서라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 뭘까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죠. 근데 죽는 건 다 인정하더라도 그 이후의 것은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두 부류로 나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사후세계가 있냐 하나님이 있냐 없냐가 아마 구분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이 없거나 사후세계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예외로 합시다. 왜냐하면 정말 없다면 사람이 우연히 와서 우연히 가는 그런 존재라면 착하게 살 필요도 없고 미래를 준비할 필요도 없고 후손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남길 필요도 없고 제사도 필요 없고 선하게 살 필요도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외로 둡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시죠?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얘기는 달라지죠. 왜냐하면 신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있다면, 죽음 후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면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그것 때문에라도 뭔가 준비하죠. 극락 아니면 윤회,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나지 말고 사람으로 태어나지, 어쨌든 간에 뭔가 준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또 교회 다니는데 우리는 죽을 준비를 어떻게 하죠? 우리 죽을 준비? 우리가 잘 죽음 준비를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 말하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준비 잘 하느냐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좀 이상하게 들리나요? 왜냐하면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조차도 어디서 나오냐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맞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것일까요?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그건 구원파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제 우리 구원 얻었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잘 재밌게 살면 돼. 근데요, 아주 충격적인 얘기는 우리 정상적인 개혁교회 많은 신자들 중에도 구원파 교리와 별로 다르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신지 한번 스스로 검증해 보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의 구원은요 죽어서만이 구원이 아니죠. 그렇죠?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드러납니다. 빛으로 드러나고 열매로 드러나고 구원 얻은 자의 신자의 삶이 시작되지 않는다면,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너 확신만 있으면 구원 받은 거야 라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너 예수님 이름 불러, 구원 받은 거야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가 정말 마음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정말 철저하게 자기 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죄를 미워하고 자기의 과거를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것들이 이 불일듯 일어나지 않으면 그럼 내가 믿을게요, 이렇게 확신 있을게요, 그렇게 세뇌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럼 우리의 신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는 것이라. 그러나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죽어서만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 구원받으신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남은 인생은 예수님을 위해, 또 예수님께서 그토록 피 흘려 죽으셨던 나를 포함한 오는 세대 모든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 우리는 심죠. 우리가 이 땅에 지나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지날 때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를 남길 때 우리의 이름이나 명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돌아가셨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심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물질을, 우리의 모든 재능을 그것들을 위해 드리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했던 그 신앙의 선진들이 무엇을 심었는지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은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죽음으로 시작합니다. 누가 죽냐면 그 서슬퍼런 그 주인마님, 막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막 그렇게 했던 그 서슬퍼런 그 주인마님 사라가 죽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보다 10살이나 어렸지만 통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면 거의 누가 먼저 돌아가시죠? 거의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는 게 특별한 사고가 아니면. 그런데 아브라함이 훨씬 10살이나 나이가 많았지만 사라가 먼저 죽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한 것 같아요. 뭐 물론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거기다가 노년에 낳은 아들 그 이삭이 90세에 얻었으므로 아마 37세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아직도 혼례 치르는 걸 보지 못하고 그렇게 죽었어요. 이제 사라의 죽음을 시작으로 이제 창세기는요, 다음 세대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아내를 그 이삭의 며느리를 구해주고 아브라함도 또 이제 죽고 다음 세대를 넘어가죠. 그래서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그런 이 과도기가 여기 23, 24, 25장에 쭉 등장합니다. 이러한 시점에 이제 아내가 죽고 슬퍼하며 애곡하면서 장례 절차를 밟는 그 과정들이 기록된 것을 볼 때 그저 죽었구나, 그래서 장례를 치렀구나,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특별히 그 사라가 죽는 그 127세의 나이가 이런 퀴즈를 내도 여러분 맞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 여성의 죽은 나이가 기록된 것 여기 딱 한 번 나온다고 하니까 나중에 뭐 성경 퀴즈 할 때 있으면 맞히시길 축복합니다. 네, 조실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죽은 자를 위해서 애곡하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뭔가 준비를 합니다. 창세기 23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 이제 매장지를 준비하는데 그냥 장례 절차를 밟는 그런 모습인 것도 같지만 먼저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거주하던 그 헷 족속, 히타이트 족인 것 같아요. 그 헷 족속에게 죽은 자를 위한 매장지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죠? 나그네요 거류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죠. 그 아브라함이 꽤 오래 거기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곳 사람들과는 이방인이죠. 뭐 얼굴색이 달랐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전히 말투도 다르고 히브리라는 뜻이 강 건너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여전히 나그네고 거류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불법 체류자 될 수 있고 우리가 뭐 이렇게 좀 좋은 나라에 이민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영주권 얻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간증도 듣고 해요. 그 이민 간 데서는 영주권 얻기 위해 기도하고 그래서 영주권 이렇게 받은 걸 굉장히 강증처럼 얘기할 정도로 영주권, 시민권, 그래서 거기서 어떤 법적인 혜택을 받고 의료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처럼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외국인들 많을 때 우리도 별로 잘난 민족 아니면서 무시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얼굴 색깔이 다르고 어쨌든 그런 외국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인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죠. 본향이 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가져도 잠깐 지나가요. 이게 우리 집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신자가 이 땅이 영원할 것이고 또 여기가 소망을 두고 이 썩어질 곳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정말 신자다운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미련이 남기 때문에 결국 세상에서도 별로 알아주지 못하고 스스로도 뭔가 뜨거움이 없이 애매한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입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입니까? 여러분, 잘 우리 속에 정하시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땅의 것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 허무해요. 남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이잖아요. 부동산을 사고 투기하고 재산을 증식하고 자녀가 잘 되게 이렇게 하는 그런 꾸미는 살림살이, 그것이 전부였다면 우리가 뭘 이렇게 모여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그렇기에 믿음의 조상들의 삶을 표현하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는 이 부분을 아주 정확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런 나그네요, 거류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게 축복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미 그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우리가 여기 땅이 우리 집이 아니고 내 집이 너무 좋아도, 제가 너무 우스갯소리로 하는 그 삼복 아파트, 변 집사님은 삼복 아파트만 있으면 굉장히 뭐랄까 되게 안정하고 너무 좋아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쨌든 그런 우리의 신분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우리는 헷갈려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영향력도 없고 아웃사이더, 외부인처럼 그냥 이렇게 뭔가 떨거지처럼 살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온 이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해족 속에게 뭔가 요구할 때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은 너무나 충격적이죠. 23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장 5절과 6절입니다. 시작.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할 금할 자가 없으리다. 아멘. 지금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주여. 거기다가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봤더니 그 전부터 그 아비멜렉 왕부터 시작해서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가는 것보다 형통하다. 그냥 눈으로 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다 보니까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죠.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이 정말 그렇게 형통한 삶일까요? 그럼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브라함처럼? 그렇다면 정말 믿음이 저보다 훨씬 더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축하드립니다. 아브라함처럼 살고 싶으시다면. 그런데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래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오지 않았다면 훨씬 더 부자로 더 잘 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가뭄이 나와서 애굽으로 갔다가 피난에 돌아오니까 땅이 너무 좁아서 조카 롯과 이렇게 땅을 어쩔 수 없이 나누다 보니까 재산도 분할됐겠죠. 조카 롯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딱 떼어줬어야 됐고, 거기다가 아들도 낳기로 했는데 당시 법으로 따지자면 여종을 통해 낳든 어쨌든 아들을 많이 낳을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겠다고 쫓아내게 하세요. 그의 삶이 그 녹록치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다 보니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 노년에 100세에 낳은 아들을 보면서 특별하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은 물론 감사했겠지만 그것이 정말 당사자들에게는 아주 절정의 행복이었겠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100세가 돼서 아들 얻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곧 죽을 텐데 저 아들. 사람들은 쌍둥이를 보면서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고 말하는데 와서 한번 키워보시라고. 물론 저는 행복하지만 겉에서 보기엔 다른 거예요. 정말 복 받았어요. 정말 즐겁겠어요. 맨날 성질내고 싸우고 짜증냅니다. 그 싸움인 것 같아요. 아브라함 보기에 복 받아서 하나님 함께 하시네요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이 결코 스스로 나는 가장 행복해라고 하지 않고 아마 쓴웃음을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갈팡질팡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이겨내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아왔더니 결국 무슨 소리를 듣냐?
당신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 듣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권사님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세요. 해볼까요? 예. 잘 주무시는 분은 정말 하나님이 많이 함께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네, 하나님 사랑하는 중에 잠을 주시니까 잠 얘기는 결코 다시 하지 않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아브라함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다 보니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대요. 너희는 빛인데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저기 그 굉장히 높은 롯데타워처럼 저게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집만 보이는 줄 알았더니 저기 뭐 그 가평에서 좀만 오다 보면은 보여요. 멀리서도 밤에 되니까 보이더라고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드러나게 돼 있고, 말씀대로 살면 그 삶이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삶은요, 세상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죠. 세상의 가치관과 행복과 그 소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실 때 사람들은 뭔가 특별함을 거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왜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왜 그러지? 왜 이때 돈을 더 잘 벌 수 있고 더 폭넓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러면서 의문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짧은 기독교,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그 하나님나라를 소망하였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을지 몰라도, 뭐 예수쟁이 뭐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그들을 아마 존경했을 거예요. 우리 선배들을 존경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기독교인들 하면 아직까지 기대치가 남아있죠. 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어떤 종교보다 기독교의 기대치가 남아있다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저래 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래도 그거 아닌가요? 절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이렇게 말 안 듣잖아요. 그죠? 남녀 호랭객교 다니는 사람이 뭐 저래? 이런 말 안 듣죠. 교회 다니는 사람, 세상의 법도 여론도 훨씬 혹독해요. 교회, 신자, 목사, 어떤 뭐 장로에 대한 범죄 사실에 대해 훨씬 혹독해요. 여러분, 피곤하고 불만 느끼지 마시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구나. 하늘나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달라야 하는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그 영원하고 숭고한 가치의 삶을 포기할 때 이 땅의 것에 집착하고 교회가 커져가면서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거기서 행복을 누릴 때, 또 신자들은 복받았다는 증거가 뭐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고, 그래서 그때 여호와 이레를 외치면서 잘 될 때 그것이 하나님 복받은 증거라면 사람들은 지탄하죠. 거기서 뭔가 특별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물질과 또 미래에 대한, 또 이 땅에 대한 소망을 더 많이 갖고 있을 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렵게 그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리 신자라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소리를 들어야겠는가? 저긴 뭐 대단해. 그게 아니라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맛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의 진미의 부패의 맛이 아니라 뭐 백반이나 국 한 그릇을 먹다 할지라도 아주 그 사연이 있고, 좀 유명한 맛집 가면 별거 없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 데 있더라고요. 곰국 같은 걸 오래 우려내서 반찬이 별로 없어도 그냥 맛있는, 입맛이 또 이렇게 침이 생겨지는데 그런 맛있는, 어떤 산의 진미의 맛이 아니라 그냥 백반을 먹어도 그 사람의 정성이 묻어있는 그런 맛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이 매장지를 소유하고자 한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동산을 얻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죠. 그저 자기 누울 땅덩어리, 무덤 하나 이렇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은 역사적인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의 땅의 그 시작점이다. 그것을 나는 한 걸음 내딛는다. 이런 마음으로 이 값을 치르고 그 땅을 소유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장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는 얘기를 해. 너는 장사될 거야. 근데 400년 후에 이 백성이 돌아와서 그 땅에 다시 살게 될 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바로 자기 후손, 그 자기 낳게 이삭을 낳고 야곱을 낳을 그 12아들을 포함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팔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가뭄이 일어나서 거기 들어가 살아요. 그러니까 400년 동안 나오는 그 출애굽, 지금 이 창세기를 읽는 독자들이 그들이에요. 그들에게 역사적인 근거를 남겨주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여기 이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아무 근거지가 없다면 너희들 뭔데 이 땅에서 주장하느냐, 이거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대해서 뭔가 만들길 원하는데 그것이 이제 가족 묘실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라가 묻히고 또 아브라함이 묻히고 이삭이 묻히고 그 애굽에 갔다가 백골이 되어서 미라가 되어서 다시 야곱도 거기에 묻히게 되죠. 그래서 그 땅 헤브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속에서 헤브론 많이 들어보셨죠? 그 땅이 그렇게 시작됐던 거예요. 그러기에 이 창세기 말씀은요,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출애굽 백성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를 주죠. 그래서 그것을 얻은 그 가치는 아브라함이 그때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귀한 값을 치르고 샀던 그 땅, 그 열매를 그 후손들이 먹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그 헷 족속들에게, 부자에게, 에브론이라는 사람에게 이 땅을 제가 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론이 아유 그 땅 그냥 주겠습니다. 당신 우리 너무나 귀한 사람인데 주겠습니다. 할 때 아브라함이 그냥 넙죽 받았나요? 그러지 아닙니다. 절대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꼭 값을 치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에브론이 정말 그 주겠다는 에브론이 이렇게 하죠. 아, 그 땅 값이 한 은 400세겔 정도 되긴 한데 아니에요. 그냥 가지세요. 상술이죠. 사실은 뭐 어쨌든 그 값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은 400세겔은 뒤에 후에 뭐 성경 여러 가지 근거에 비었을 때 그냥 바가지 쓴 거예요. 400세겔도 안 되는 아주 보잘것없는 데인데 그걸 그렇게 값을 매게 할 때 아브라함은 그걸 삽니다. 그 부분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입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살아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주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반복되는 말이 있죠. 확정된 것. 그리고 듣는 데서,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또 성문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당시에 등기소가 없었겠죠. 등기. 오늘날은 등기를 딱 치면 땅이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나는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줬고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확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기 쳐진 거예요. 그 땅은 아브라함 거. 그렇게 나중에 400년 후에 돌아와도 여긴 아브라함 묻히고 다 안다는 거죠. 그거를 확정지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사라가 죽었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이 민족들이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는 너무나 중요한 기초돌을 놓는 작업을 한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요, 그냥 부동산을 소유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예요. 오늘날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뉴스만 들어도 우리랑 상관없는 집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개발 제한 구역이 뭐 이렇게 유출이 돼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서 뭐 차익을 챙기는 그런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리고 아파트를 어떻게 싸게 분양받아서 나중에 그게 우리 생각하는 그렇게 원치 않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하여금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 부동산이잖아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땅은요, 성경에서 계속 말하기를 땅은 누구 거죠?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렇게 사고 팔지 마라. 팔더라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아니더라도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땅을 막 사고 파는 그런 투기의 개념이 아니라 대대손손 여기서 삶을 누리는 그런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아합 왕이 왜 어떤 그 나봇이라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 욕심나니까 팔라 그랬는데 왕이 달라 그러면 줘야 되는데 안 주다가 죽죠. 어쨌든 그렇처럼 목숨처럼 귀한 것이 그들에게 땅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절대 아무리 친해도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가 죽었을 때 또 그렇게 본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좋아해 줬을 때 그거를 이용해서 땅을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들, 나그네요 행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영적인 땅을 소유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다고 이것을 직결해서 우리도 좀 값을 많이 치고 어떤 땅을 사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얻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른 것처럼 우리는 오늘도 한 알의 씨앗을,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어먹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대대손손 여기서 하나님 백성이 생겨나고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늘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 들던 아니면 우리 시간이 들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그걸 누리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가 잘해서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고 눈물 뿌려 심어놨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것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만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고 확 떠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미래를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만 재미있게 잘 먹고 잘 살고 만약에 그 구원파적인 신앙이라면 우리 천국 가면 그만이죠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많은 수많은 영혼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물으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물으시겠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방에 물으실 거예요. 너 그 아이들 어디다가 뒀니? 너 그 아이들 어디다 뒀니?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라고 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혜로 받았잖아요. 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이 선물이고 거저 받았기에 아까 전에 에베소 2장 8절 말씀 드렸지만 여러분 값이 있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러죠? 세상에 공짜 없어요. 우리의 구원의 값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 흘리셨어요. 그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기에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셨기에 채찍을 맞으셨기에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은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된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 흘리지 않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그냥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은혜죠, 선물이죠, 감사하네요, 굉장히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 삶을 산다면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마음고생했습니까? 그 이스마엘도 쫓아내야 됐고 기다리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땅을 얻기 위해 지금 얼마나 많은 금액을 지불했습니까? 아마 돈 금액으로 따지자면 이 땅 뭘 은 400씩이나 주고 사. 근데 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었거든요. 그만한 값을 치르는 것은 세상의 값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땅이었기에 그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출애굽하고 나오는 과정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지만 한 사람이 완전히 노예 생활을 살잖아요. 요셉. 여러분 요셉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국무총리 되었대. 국무총리. 그렇게 하지만 그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어릴 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서 죽을 고비 넘기고 또 그 주인 마님에게 그 모함 받아가지고 감옥살이 했던 여러분 그 과정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서 살다가 나오는 과정을 한 사람을 그렇게 만인창이를 해서 나온 거예요. 국무총리 된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 일을 진행할 때 한 사람씩 그렇게 고난을 받죠. 여호수아 군대가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렇게 분배할 때 우리가 기억나는 거 뭐가 있어요? 이렇게 쉽게 분배받은 것은 눈치가 보이는데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 있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나요? 갈렙이라는 사람인데 노년인데 쉬운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헤브론 베들레헴 산지를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우리는 아직 튼튼하니까 이 견고한 성읍 철병거가 있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희생을 했기에 그 중요한 여기 지금 이 유다 산지 헤브론 땅을 그들이 이렇게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그게 삶이 얼마나 순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어릴 때는 천대받고 형들에게 천대받고 크다가 또 이제 또 이렇게 좀 왕이 그러니까 사울에게 그렇게 되죠. 왕이 된 다음에는 아들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인물들 그렇게 살고 싶냐고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셔야 돼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성군 다윗이고 그도 헤브론의 도읍을 정했죠. 여러분, 예수님의 나심과 죽으심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쉽게 태어난 게 아니죠. 그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결혼하고 행복하고 잘 살아야 되는데 뜬금없이 아이가 생겨가지고 얼마나 그 마음고생을 해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그냥 가만히 끊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것도 좋은데 그 당시에 헤롯 때문에 만 2세 아이들은 다 죽죠. 예수님이 쉽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하실 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정도로 아주 처절한 고난을 받으셔서 온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렇게 온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쉽게 날로 먹을 수 있나요? 그렇다고 정확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 고행을 해야 구원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깨달아지기까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버리고 값싸게 그냥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풍성함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풍요함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 무엇이냐면 구원 얻은 자의 삶이 그렇게 인도되어지고 그 속에서 구원의 질을 더욱 철저하게 깨달아요. 그 로또 고난의 대표자 있지 않습니까? 욥도 그렇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된다.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에나 이제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알아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값을 치르시길 축복합니다. 그 값이 있다 할지라도 치러야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귀한 비밀을 알게 되며 그렇기 때문에 나만 이것을 알아서는 안 되겠구나 해서 다른 오는 세대에 그 진리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해 내가 가기 전에 이 정도는 닦아놔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부른 찬양처럼 오늘도 우리는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너무나 많게 적용할 수 있죠. 우리가 가진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값을 치러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수년 전 돌아가신 그 고 황명수 집사님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씩 때때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서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전도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분이 전도했던 한 영혼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해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 커서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할 때 그 황명숙 지사님이 생각나요.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심는 일을 포기한다면 그 열매는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심는 일을 포기하면 대대손손 눈물을 흘리겠지만 우리가 심고 눈물을 흘리며 뿌릴 때 아마 그 자손들은 그것을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어린 영혼들을 보면서 너 이 세상의 인구 절벽 왜 옵니까? 고난 받기를 싫어하죠. 우리만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나 여러분, 낳는 것을 포기할 때 인구 절벽이 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 낳으시면 저라도 더 나을 생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 가지 그냥 예의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에서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고 나만 신앙생활하지 말고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얻을 줄 믿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지나온 삶을 돌아봤을 때 예수님이 정말 인도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이 찬양 드리시